기적이 이적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0일 특세를 앞두고 제가 수요 예배 가운데에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제목은 기도하는 이유. 그래서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 기적이 이적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지금 우리가 40일 특세 가운데 있고 3분의 2가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육체적으로 가장 이제 힘들고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40일 앞두고선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꿈꾸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기적을 꿈꾸고 계시는가, 좀 우리가 그 기적을 꿈꾸며 40일을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신 줄 압니다. 벌써 그 기적이 이루어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적으로 자리가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적의 삶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적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4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동일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3장에서 그 다니엘 세 친구의 사건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을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친히 찾아가서 기적을 넘어서 이적의 자리로 불러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4장을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38절부터 39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나라가 너무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평안했고 모든 부가 자신에게 주어졌고 모든 초점들이, 시선들이 자기에게 조명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꿈이 보통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술객들을 불러서 제발 좀 해석 좀 해줘라. 근데 그 해석들이 탐탁지가 않은 거죠. 그때에 딱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7절을 바라봅시다. 7절 8절 하면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8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에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이 있는 자다. 그러니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너 말고는 해석할 자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로 쭉 보게 되면 자신이 꿈 이야기를 이 다니엘에게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이 듣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꿈의 해석을 받고 그 꿈의 해석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후반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에 그의 삶을 평가할 때에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을 통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에 살아날 때에 나 또한 나를 보는 많은 시선들이 그 거룩함에 우리가 친송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기적만 꿈꾸는 것, 내 삶의 초점이 나에게만 머무는 자는 그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꿈의 해몽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해석을 받게 될 때에 어떤 해석을 주냐면, 왕이요, 당시 처음에 이게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푸른 나무가 밑둥이가 잘리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루터기가 남게 됩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 안에 쇠사슬로 꽁꽁 묶어져 있다라고 해요. 이 해목을 듣고 해석을 해줌으로써 인하여서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가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푸른 나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꿈은 이미 나무가 잘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사건이 그대로 임했다라고 28절에서 시작하고요.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 지붕에서 거할세 그래요. 꿈을 꾸고 해석을 받고 나서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할세 그래요. 그러면서 30절을 보게 되면 나의 왕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의 두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푸른 나무에 여전히 분명히 그 나무가 잘릴 것이다라고,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다니엘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이 올라간 지붕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건설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가 뭐냐? 설마 이 푸르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지 이 푸르름이 잘릴 것이냐? 도취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인간 가운데에 기적이 이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방해 요소를 찾자면 나 스스로의 자만심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시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지만 지붕에 올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꼭대기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지붕에 오르는 두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오르는 지붕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지붕이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 16장 우리 27절을 바라보게 되면
동일한 지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붕의 이야기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나서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때에 많은 3,000명의 사람들이, 남녀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욕해요. 삼손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또 증명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다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만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또 신약을 바라보게 되면 병든 친구를 이 지붕을 통하여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지붕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지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붕을 올라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붕에 올라가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건설과 바벨론을 향하여 자신의 도취에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았듯이 내가 만든 신,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할 자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조명되었고 자신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바라보았던 사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룬 환경을 언제나 바라보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 앞에 보이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보는 것만 믿었고 증명했고 그것에 도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우리 27장 6절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기적으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적의 삶으로 반드시 옮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코로나의 아픔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온전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시선은
그 오늘 이야기한 지붕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 우리의 시선이 주목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예언이 사라지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만족으로 빠지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한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에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특세 끝자락에 우리 다음 세대 영성 집회가 있고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언제나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내가 만들어 오는 건설에 내가 만들어 온 바벨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심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경험하실 줄 압니다. 동파. 지금은 쉽게 일어나진 않지만 동파가 일어납니다. 정말 혹한기가 오면 동파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제 평생에 동파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언제냐면요, 신혼초예요. 정말 신혼초에 그 동파를 경험하게 됐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고통도 아니죠. 제가 이거 간증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고통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얼마만큼 제가 편안하게 사신지 아셨겠죠.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신혼초에 그 동파를 딱 경험하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동일하게 고통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12해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예언처럼 오늘 31절에 보면 네 나라와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고, 그랬더니 너는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같이 7대에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사람을 다스리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왕위가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너는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예언의 이야기를 하세요. 7대, 그러니까 7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너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 33절에 지나고 나서 그 삶을 살고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해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때에 드디어 차게 됐더니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4장에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바라보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정말 신실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만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볼 때 마치 자기 두 손에 많은 것이 잡힌지 알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지만 절대로
자신의 두 손에 잡힌 것을 놓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손에 잡힌 것을 놓고 하나님을 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40일 특세를 마지막을 끝점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두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좀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기한이 찼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총명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예언되었던 구루터기가 남았지만 그 남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말이 쉽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 7년 동안 비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왕의 자리를 무진장 싸우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자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예비해 주셨다라는 우리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비록 내 삶은 그 들짐승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우러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35절, 36절, 37절을 바라보게 되면, 특별히 37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입에서요. 기적 같은 일이 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결코 주의 이름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내 두 손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앞에 나가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시대라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겉으로는 부유합니다. 편안합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 또한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자꾸 내 손에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잡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